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저를 보고 웃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팔복의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팔복의 말씀 이렇게 다니시면서 외우는 재미로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팔복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팔복의 7번째 말씀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이란 말은 정말 많이 들으셨죠.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화평이에요. 성경에는 이 화평이라고도 돼 있고요. 또 평화라고도 돼 있고요. 평강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데 번역이 좀 이렇게 다르게 된 건데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화평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화평 이렇게 딱 하나만 등장한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화평케 하다라는 말은요, 화평과 만들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화평케 하는 자를 평화를 만드는 자 이렇게 해서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피스메이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죠.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전하는 사람, 이런 의미들이 떠오르실 텐데 이 피스메이커라는 말이요,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 의미가 진짜 많이 다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어요. 먼저 뉴스, 정치권 이런 외교 용어로도 이 말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거든요. 이때 사용되는 피스메이커는 뛰어난 협상가, 중재자 이런 사람을 가리키고요.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서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이때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말다툼이 있거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분위기를 잘 풀어주고 양쪽의 말도 좀 들어주고 해서 타협점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죠. 집에. 여러분들 집에서는 누가 피스메이커이십니까? 엄마가 주로, 어머님이.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집은 주로 피스메이커가 필요 없습니다. 워낙 피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피스메이커라는 이 의미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흥미롭게도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요, 이렇게 총잡이들이 가지고 다니던 리볼버 권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권총 별명이 피스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화평케 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총잡이들이 화평케 하는 자를 딱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총으로 다 평정한 것이죠. 무력으로 평정하면 일단 잠잠해지고 평화가 오니까요.
어떤 방식이든지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폭격기 이름도 그 피스메이커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 이 예에서만 보더라도요. 이 화평을 만든다는 것,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갖는 의미가 정말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저희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그 성경의 본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딱 바로 읽으면 화평케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감사한 것은요, 성경에는요, 딱 하나의 분명한 의미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말이요. 이 화평을 만드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골로새서 1장에 사용되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요, 그 화평을 만든 그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이 본문에서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요. 숫자만 들리는데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화평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화평을 만드셨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경 구절을요.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화평을 만들어내신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셨던 것이에요. 말 그대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신 것이죠. 화려한 외교력이나 정치력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신 것이 아니고요. 털털하고 좋은 성격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총이나 무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신 것이에요? 평화, 화평을 만들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화평케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방식으로 그 평화를 만들어내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성경 한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보면서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팔복의 말씀, 이 7번째의 복이요, 마치 공식처럼 실현이 된 것이지요.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만들어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팔복의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복입니까?
뭐 이렇게 큰 칭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의 일곱 번째 복은요,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평화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셔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 아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선포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그의 흘린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만들어내신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요. 다시 한번 무엇이라 일컬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어 주신 거예요.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도요. 아들이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고대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좋은 점이 하나 무엇이냐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는 복, 이것이 바로 팔복의 일곱 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실제가 되고 임하게 되려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보여주시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예가 딱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좀 나의 복으로 원한다 이럴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법은요, 화평케 하는 자이셨던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해야 될, 모방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화평을 만들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참 또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요, 저도 뭐 아멘 할 수가 없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아닌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것, 그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셨다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셨을까요? 죄사함, 대속, 이것도 되겠고요. 조금 일상적인 말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무엇하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용서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만들어낸 그 평화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요, 용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화평을 만들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아멘이 조금 커지셨어요. 그죠? 네,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이 화평은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이루어내신 용서에 근거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용서의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내용에 근거해서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한번 좀 풀어서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용서하며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 배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용서의 방법으로 용서를 통해서 용서하며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네. 할렐루야,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용서의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용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일단 저희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용서하기가 진짜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 이전의 그 시대에는요, 이 용서라는 말을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용서는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요,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예요. 학계의 정설입니다. 오히려 이 용서보다는요, 뭐를 더 선호하고 추종했냐면요, 피가 낭자한 그 복수를 더 장려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아야 될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사람이 이제 시인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 용서는 받는 거니까요. 이 용서를 받는 것도 싫어했고요, 주는 것도 싫어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리셨을 때, 저 성룡 이소룡 나오는 그런 무협 그 영화 많이 보셨죠? 이렇게 안 보신 분들처럼. 저도 어렸을 때도 많이 봤는데요, 주로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죠?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늘 입버릇처럼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계속 그 무예를 연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제 어떤 고수의 반열에 올랐을 때 아버지의 원수를 찾아가요. 그리고 가서 원수를 갚아요. 어떻게 갚습니까?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그리고 결국에는 자비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여러분, 이 주인공이 아버지의 원수를 죽일 때 그 영화를 보는 어린 저도 주먹을 꽉 쥐면서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죽어 마땅한데 잘 죽었다. 여러분,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셔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 보통 그 주제였어요. 영화의 주제, 원수를 갚는 주제. 원수를 갚지 않으면 속이 좀 뭔가 풀리지가 않아요. 후련하게 갚아야 풀리죠. 여러분, 아버지의 원수를 죽이면 그 죽은 원수의 아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또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이 원수를 아버지의 원수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반복이 되는 굴레에서 어떻게 평화와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수천 년을 내려온 어떤 그런 정신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요. 여러분, 그 아침 드라마, 요즘에는 제가 아침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제가 한참 전도사 때인가요? 그때 배반의 장미, 또 뭐가 있었죠? 욕망의 덫, 뭐 이런 그 드라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수예요, 복수. 복수는 나의 것.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뭔가 대리만족을 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죄성도 가지고 있지만 나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 이런 복수를 장려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는 철저하게 갚아주는 것이 상식인 세상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그리고 또 무시당하는 세상이고요. 받은 만큼 갚아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 용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여정을 쭉 돌아보면요. 뭐 다른 것도 힘든 것도 있었지만 용서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괜히 말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억울하게 당했을 때 더 그래요. 억울하다 느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어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용서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억울한 것으로 치면 세상 제일 억울한 분이 사실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세요.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복수를 외쳐야 될, 복수를 외쳐야 할 것 같은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또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용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장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사셨어요. 저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받으셨습니까? 네, 자격이 없어도 받았어요. 그 용서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뭔가 그 받은 용서를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그때가 다가오면 마음속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지금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여러분, 안 그러셔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나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상처받고 억울한 내 마음은 그러면 누구한테 하소연하는가? 왜 나만 용서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해주시는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네. 성경이 말해주는 분명한 진리는요. 용서가 없으면 화평도 없다는 것이고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이 삶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로든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용서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방식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팔복의 7번째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화평하지 못한 불편한 관계가 혹시 생각이 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성도와 성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크고 불편한 그런 관계들 있죠. 그 관계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용기를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용기 있는 자이고요, 먼저 뛰어들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일단 오늘 예배 끝나고 카톡을 날려보십시오. 이렇게. 근데 지혜롭게 날리셔야 돼요. 이렇게 날리시면 안 됩니다. 너는 큰 죄인이지만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겠죠.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설 명절이고 연휴 기간이죠. 가족들과도 또 만나게 되시고, 또 불편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용서하고 화평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식구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당당하게 획득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